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또 성막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의 물의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또 하나를 볼 건데요. 잠시 후에 볼 건데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냐면요,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이제 그 조각목 널판 위로 올라가는 그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실로 만든 성막에 대해서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덮개, 성막 첫 번째 덮개는요 4가지의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4가지의 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의 담긴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은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지으실 때요 천막 덮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천막을 한 겹이 아니라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덮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얼마나 이 4겹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으로 가시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천막에 대해서, 천막 이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느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신계를 달고 그 고리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고 녹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쪽 한 겹이 저쪽 한 겹이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요 6절까지는요 이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는 염소털로 만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14절은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성막을 짓는 일에 첫 번째 덮개로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실이에요. 여러분, 특히 성경은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하여서 수를 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가늘게 꼰 배실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청색은 뭐냐면요, 청색은 푸른색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홍색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미 생각으로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은 뭐냐면요, 자색은 그 옷을 누가 입냐? 왕들이 입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나 그런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이지만 이거는 결국에 뭐를 얘기하면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이 실들이 쓰이는 성막의 덮개 중에서 우선 첫 번째 덮개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덮개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앙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앙장. 개역 한글에는 앙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앙장은요, 천장이나 상여에 덮는 거예요. 상여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 혹은 휘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쓰는 의미로 같이 얘기해요. 이게 어디 덮여지냐면요, 이 실들은요, 잘 보시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데도 쓰고요, 성막이 들어가는 입구에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다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저 앞에 보이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 성막의 문장을 만들 때도 사용했는데 그거는요, 출애굽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 36절부터 37절 말씀, 오늘 성경 많이 찾아야 돼요. 자, 읽으세요. 자, 36절부터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문장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요, 근데 그 맨 밑에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받침대 밑에 노수로 부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장 앞에 받침대는요, 은받침이 아니라 노받침대를 쓰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 성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소 안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저기와 저기 두 그룹, 두 개가 전부 다 뭐냐면 받침대는 노수로 돼 있어요. 저기는 은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실이 이렇게 사색 실이요, 어디에만 들어가냐면요, 이 성막 덮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을 옷을 만드는 데에도요, 이 실들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들이 사용되는 건 출애굽기 28장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요, 제가 이제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들로 뭐를 하냐면요, 천사의 무늬를 놓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원래 오늘 뭐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냐면요, 홍색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요, 마음 주시는 게 홍색이 아니라 가늘게 꼰 배실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님, 큰일이네요. 빨리 또 말씀을 또 봐야 되겠네요. 이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요, 여러분들에게요, 가늘게 꼰 배실의 상징적 의미를 먼저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배실이요,
이 배실은 뭘로 만드냐면요. 잘 보세요. 마로 만드는데요. 마로 만드는데요. 이 배실을 만드는 건요. 세 가지로 만들어요. 뭐냐면요. 아마, 점화, 대마. 여러분, 이런 마 섬유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쪼개서 만든 실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하세요. 쪄서 말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물에 불린 말을요, 껍질을요, 일일이 손톱으로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훑어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닥을 낼 때까지. 그 섬세한 정도에 따라서요, 굵은 배실이 되고요, 가는 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배실은 더 많이 훑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에 우리들은요, 성경은 흔히요, 가는 배실이 있고요, 굵은 배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먼저 굵은 배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굵은 배실로 짠 직물을요, 성경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굵은 배라고 얘기를 해요. 굵은 배. 이 뜻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예요. 메타노에오. 여러분, 메타노에오, 하마르티아.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관역에 벗어나다. 그리고 잘못 뉘우쳤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메타노에오에서 노에오는요,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2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이 굵은 배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합은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알을 정말 섬기려는 목적으로요, 바알을 들여온 게 아니에요. 바알을요,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들여온 게 아니라요, 그 자신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요, 믿고 있지만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요, 바알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복으로 해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상 숭배로 완전히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 전체를 악의 길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알고서, 근데 자기의 부와 자기의 것을 위해서 바알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부와 내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 내 추구를 하는 그 모든 것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욥기서 16장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굵은 배를 꿰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결국에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고 낮아진 처지를 애도하는 표현이에요. 비참하고 낮아진 처지를 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자신의 세상적인 힘과 명성, 그 권능이 분명하게 다 실족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로 내 안에서
나를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그리고 시편으로 또 갑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69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30편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굵은 배, 이거는 회개함을 얘기하는데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37장 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10월 27일 했던 거 구국기도처럼, 합심기도처럼, 연합기도처럼요,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수르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무기력함 때문에 슬픔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27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7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공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서 27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두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로는요 페키니아라고도 불렀어요. 이건 뭐냐면 해상의 강국이에요. 해상의 강국,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는 두로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두로라는 나라의 강성함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는 건데요,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두로를 보고서 통곡하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가진 주식을 다 잃었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잃었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굵은 베옷, 이 굵은 배실로 만든 그 굵은 베옷은요, 누가 입은 거예요? 죄인들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자색에 대한 거 얘기를 할 때요, 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두로라는 나라에서는요, 자색 옷을, 천을 만드는 그 색깔을 물들여서 만드는 이 나라예요. 여기에는요 백향목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교만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해상국가로서요, 얘네들은요 돈이 무지하게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멘?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했던 그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받을 지혜로 자신의 생각을 줄이고 정말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란 존재는 뭐냐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우끈이 끼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죄를 통해 부패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 이 상복이 결국에 뭐냐면 불에 지진 낙인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날이 오면 화려함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악취와 수치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요 11장 3절에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대요. 여러분,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법적으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상의 죄에 대한 그들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요, 거룩한 성, 교회가 짓밟히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굵은 베옷 입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장례식장에만 가야지 있습니다. 여러분, 상주들이 입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요 굵은 베옷을 입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그 부모와 조문객들 앞에서 나는 불효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장례식이니까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되고 또 이렇게 엄중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히는 건 뭐냐면요, 나는 불효자라는 거예요. 나는 불효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백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 입을 때 아우, 장례식 터졌으니까 굵은 베옷 입어야 되네, 이게 아니라 나는 불효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인인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을 염할 때도 굵은 베옷으로 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죄인으로 다 싸서 가지만 거기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인간들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거 뭐예요? 바나나예요. 이쪽 거 바나나예요. 그리고 저긴 뭐예요? 바나나를 쳐다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나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색 테이프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나나 얼마입니까? 바나나? 3,000원? 바나나 한 개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5, 6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뉴욕에서요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뉴욕에서요 저 바나나 하나에 지금 얼마에 파냐면 35센트, 500원이에요. 500원인데 저 벽에다가요 회색 테이프로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뭐 했냐면요, 그 전시회장 있지 않습니까? 전시회장에서요 이거를요 내놨어요. 이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620만 달러가 붙었어요. 87억이에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가상화폐 커뮤니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사과 붙여놓을게. 그리고 여러분들 사세요. 네? 여러분, 인간들이 지금 허무맹랑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붙여놨는데 썩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날파리 끼면 저거 떼어버려야 돼, 떠버려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요. 가상화폐요,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주님은 계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 우리 한번 피겠습니다. 요나서 피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3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니느웨로 요나에게 이말이라 이르시되 그러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도전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게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물과 손으로 있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가요 무너질 것이라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니느웨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요 그 사람들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요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요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27일 집회가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4장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로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는요 정말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내 생각으로요 주님이 나에게서 돌이켰어라는 생각 갖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촉구하시냐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만요? 아니요 열방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 특히 그들에게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굵은 배로 지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굵은 배실이 아닌 가는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을 주 재료로 만든 이 옷의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세마포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마포는 결국에 뭐를 얘기하냐면 이 가늘게 꼰 배실의 그 뜻은 뭐냐면요 세마포인데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바로 이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자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성도가 되는 것, 결국엔 뭐냐면요,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근데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너 옷 갈아입혀 줄게, 좀 갈아입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갈아입기 싫은 거야. 안 갈아입는 거야. 너 이거 갈아입어. 너 이거 갈아입어야 잘 살 수 있어. 너 이거 갈아입기 전에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막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으로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도행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가짐도 가지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요, 행동은 우리들이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옳은 행실이래요. 오늘 제가 뭐 바보 누구 이런 거 쳐봤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 바보 목사, 바보 뭐 이런 건 안 나와. 근데 이단 막 그런 데서는요, 뭐 바보 신부, 뭐 바보 뭐 스님,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왜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거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고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바보같이 사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깨달읍시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다 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내가 못 내드릴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 스스로는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가야 돼요. 근데 너가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지금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을 돌이켜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세계관이 아니라 그냥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남들이 볼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옳은 행실 때문에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여러분들 감내하라고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라고요. 정말 해야 돼요. 어저께 말씀 안 받지? 하루 종일 안 받지? 그리고 일찍 잤지? 아침에 8시에 일어났지? 내가 다 알아. 왜 하루를 건너뛰냐고. 건너뛰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살아야 돼. 액션을 좀 취해봐, 액션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홍포를 뒤집어 쓰셨고요, 가시 면류관에 쓰셨고요,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여러분, 채찍에 맞는 것, 그것보다요, 여러분들 얼굴에다가요, 여러분들 낯짝에다 침 한 번 뱉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병원에서 근무표 바꿀 때 얘기한대요. 사람들이 오늘은 또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은 아멘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떳떳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떳떳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맞대면 하는 그 최후의 날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의 모든 말씀이 내게 명령이 돼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만이 명령이 아니라 강단에서 흘러가는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돼야 돼요. 왜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배임 당하더라도요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면요, 그 재림의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혼식을 할 때 신부는 당연히요 눈부시게 흰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주목이 누가 돼야 되냐면 신부가 주목된다고요. 결혼식에서는요. 여러분, 만약에요 신부가요, 저 보세요, 배옷 입고 나가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누르스름한 배옷을 입고서요 신부 입장하세요 그러는데 그 배옷을 입고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입고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자, 너 부인이 배옷 입고 들어가. 결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배옷을 입고 들어가.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뭘 배옷을 입어? 그게 말이 되냐고. 도망갈 거 아니야. 난 이런 결혼식 안 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잖아. 야, 너도 배옷을 입는다고? 주님. 여러분, 배옷은 누가 입는다고 했어요? 죄인이 입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는 자가 입는다고 얘기했어요. 염할 때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그 부인이 배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누가 신부라고 보겠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말씀 안에서 정말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굵은 배옷을 어떻게 되면 쫙 갈아내서요 가는 배옷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굵은 배옷을 입었을 때 죄인이에요. 내가 회개함으로써요 이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죄인의 옷을 입은 굵은 배옷이 아니라 새 마포로 만든 의인의 옷, 신부의 옷을 입는다고요. 이것이 공중에서 행해질 혼인잔치의 드레스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할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 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굵은 배옷은 공들이지 않고 덜 쪼개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값이 안 나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실이 철저하게 옳지 못하면 그만큼 값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포로 갈아입어야 된다고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헐어버린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꾸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에게 킹덤 빌더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깨지면 안 돼요. 절대. 작은 것 하나 그냥 이 정도는 깨져도 되겠지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우리 진짜 깨달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지금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는 게 바나나입니까? 벽에 붙은 바나나입니까? 여러분 저거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좀 깨달읍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뭔지, 믿음의 베이스가 뭘로 깔려 있는지를 좀 생각합시다. 정말 말씀 안에서 나란 존재는 분명하게 첫 번째 성막에 덮여있는 이 4색의 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얀색을 말하고 있는 이 가는 배실, 가늘게꾼 이 배실은 결국에 우리들에게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증거된 실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가늘게꾼 배실 이것을 입는 자가 결국엔 뭐냐면 청색의 생명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왕같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서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서지 마시라니까요. 잘못된 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합리화로 더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강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미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밖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빼내면 빼낼수록요 내 자아가 더 강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강해지는 거, 진리가 빠져버리면 내 삶 가운데서요,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서 진리가 빠져버리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기준이 선명해야죠. 기준이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 다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많은 예배 가운데서도요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려함의 예배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세션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극장식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있어도 돼요. 이것만이라도 주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신 건지 너무 기뻐요. 여러분 지금요 자다 깨나도요 우리가요 여기에 월세로 들어올 수 있던 것도요 이 가격 갖고서는요 이런 데도 못 구해요. 여러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고요. 주님이 일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냥 움직이고 순종한 것 뿐인데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뒤졌는데 제일 싼 거 찾다 보니까 40평짜리 하나 나와서 봤는데 또 5천 원 있는데야 아우 너무 좋다. 그래서요 이거를 빼갖고서요 여기를 꼭 얻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갖고서요 어디로 왔냐면 이 밑에 부동산에 온 거예요. 부동산에 왔는데 이거 없어요. 이거 몇 년 전에 올려놓은 건데 지금 와갖고서 이거 갖고서 저희한테 얘기하면 이거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요 진짜 좌절했어요. 그냥 내 생각이 완전히 좌절된 거였어요. 내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 존재가 죽는 걸 딱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주인이 일로 와보세요. 네
그랬더니 이 옆에 건물 가보세요. 근데 얼마를 생각하세요?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싼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얼마를 갖고 있는데요? 그냥 싼 거예요. 그랬더니 1,000만 원짜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봤더니 제일 처음에 500이요. 저기 뭐죠? 하여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 1,000만 원. 딱 와서 봤는데 여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만 본 거예요. 근데 이 옆에를 안 쓰면은 이 옆에 누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맨날 난리 칠 것 같은 거예요.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쓰게 된 거예요. 보증금 그걸로.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로 주셨어요. 나는 40평을 보고 갔는데 88평을 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절로 일하신다니까요. 갑절로. 그리고 월세도요, 거의 2배 되는 거를 깎았어요. 갑절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 어디서 이땡깡 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갖고 가다 내 기준이 무너지면 주님 봐야 돼요. 근데 주님을 안 보고 계속해서 곤조를 부리면서 내 기준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탤런트 권호중이 너무나도 감사한 말을 했어요. 다니엘 기도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 받아야지만 예수님 만납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딱 발에 내디딜 때 그때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저께도 그래, 말씀대로 움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새벽에나 일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오늘 일 나가니까 내가 들어오면은 말씀을 보겠지 생각을 했는데, 저 교육관에 불은 계속 꺼져 있고 어디론가 없어져서 계속 꺼져 있고, 그리고 들어와서 영화 한 편 때렸더라. 그지? 영화 한 편 때리고 그런 말씀을 보겠지. 근데 딴 사람들은 말씀 봤어.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또 열심히 세수를 하더니 밤 10시 되더니 이제 들어가서 잘라고 그러더라고. 그지? 10시에 잤으면 4시에 일어나야지. 행동해야 된다니까. 행동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옷을 벗으면은 분명히 바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정리하라고 얘기했지. 근데 옷을 벗어도 그것도 한 2-3시간 뒤에 정리하더라고. 자, 왜 이거 얘기하면 너를 자책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행동해야 된다. 너가 행동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군대 갔다가는 예전에 나 때 너가 군대 가기를 바라는 거야. 군대 갔으면 두들겨 맞아도 한참 두들겨 맞았어. 권사님, 제가 살이 좀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군대 때 좀 더 군대 때도 풍성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56kg 나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요, 고참들한테 너무 두들겨 맞으니까 아파갖고서요 계속해서 먹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15kg, 20kg 쪄갖고 나왔어요. 난 너무 아픈 거야.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즉각적인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다 어떻게 되냐면요, 다 심판받아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리시라고요. 세마포 옷 입어야 돼요. 정말 세마포 입어야 돼요. 정말로요. 이건 누가 입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갈아입어야 된다고. 장성한 자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옷을 다 갈아입혀줘야 돼요. 근데 3살, 4살 되면 옷 갈아입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갈아입을 생각을 해야지 왜 갈아입을 생각을 안 합니까? 다른 것에 취해 있지 말라고요. 다른 것에 취해 있지 말라고요. 예?
인본주의 신앙에 취해 있지 말라고요. 정말로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동성애자애들이 타이동성애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봤을 때도요, 얘네들이 돌아온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이었어요. 아픈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암 걸렸잖아요. 암 선고받았는데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암 걸려서 지금 가발 쓰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요, 하나도 슬퍼하지 않으세요. 항암 받으면서 머리 지금 없으시거든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셔서. 그리고 가발 쓰고 계신데 여자분이세요. 저희 교회도 왔던 분이세요. 근데 너무 기뻐하세요. 아, 주님이 부르면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실 동안은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야지. 여러분, 어차피 갈 때 우리 아무것도 없이 가요. 다 홀라당 다 벗겨지고 굵은 베옷에 쌈 묻혀져서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갈 때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죄인이라니까요. 네? 나 죽을 때, 염할 때 얼굴에다 뭐 화장질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막 화장해요. 립스틱도 바르고 이쁘게 가시라고. 뭘 이쁘게 가, 죽었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나의 화려함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 염하는 날 가서 얘기해도 되죠? 화장 안 하신답니다. 얘기해도 되죠? 하고 싶어? 왜 얘기를 안 해? 하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기를 약속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제일 늦게 죽겠다. 여러분, 저 주님 부르면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제리만 안녕. 여러분, 주님 부르는데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쁨을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느겠고 새 마포옷을 입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 못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 잘못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배반하고 떠나간 거지 주님이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합시다. 정말 새 마포옷을 입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